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가장 선지자들의 대표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등장은 조금 의외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등장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적으로 가르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그를 보내어 사역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일단 사역을 먼저 시작하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역들의 과정을 통해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1절에 등장하는 것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을 배울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경우 성경에서 찾아보면 초대 왕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이 우상 섬기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사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는 우리의 선조들의 선조들로부터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왜 섬겨야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엘리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가 전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거듭 훈련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17장 2절,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간단히 말하면 도망가라 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이유는 1절에서 엘리야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 된 이유도 바로 이 비가 그들의 생존에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떠나서 그런 말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말이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생존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상시에는 멀리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일은 별로 행하지 않고 주로 불행한 일들만 임하게 했던 여호와, 그래서 이전의 왕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지게 할 만한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합이 살고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이기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도망가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도망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18장에 나오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장에는 여러분 3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3가지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따르는 하나님, 네가 전하는 여호와가 어떤지 너부터 분명히 깨달으라고 그 일들을 행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7장 1절로부터 7절에 까마귀로 말미암아 그를 먹이시는 사건, 8절로 16절에 기름병 사건, 17절로 24절에 과부의 아들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엘리야가 쫓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엘리야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우리 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과정을 통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나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그래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듯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르치시는 사건이 4절입니다. 도망하는 엘리야가 먹을거리를 준비했을 리 없습니다. 설령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며칠 정도 분에 불과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예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인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까마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내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를 돌보고 살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도망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까마귀로 너에게 먹을 것을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합에게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어쩌면 아합과 사람들에게 맞아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4절에 까마귀를 통해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이제 내가 영락없이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를 통해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전에도 들은 적이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더 이상 기댈 게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마 잘 모르고 있었으니 어쩌면 마음으로는 안절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절,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 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 그를 먹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6절 끝에서부터 보시면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비가 며칠 안 온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마르는 게 아닙니다. 비가 안 와도 한동안 시내는 흐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적어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저녁 공급받았을 겁니다. 물론 그가 이것들을 가지고 풍족히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공급받지는 않았겠지만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구나. 비록 내가 부하고 내가 넘치고 내가 과하게 풍족하진 않다 할지라도 내가 굶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에 끊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구나. 이게 이 과정을 통해 엘리야가 배웠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단지 한 끼가 아니라, 단지 하루가 아니라, 단 일주일이 아니라 수일,
혹은 수개월 동안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비록 내가 풍요롭고 내 생각대로 배부르고 차고 넘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배워가길 소망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현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하고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 그렇게 돌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걸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도 깨닫게 되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는 게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배우고 깨우쳐 가시길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의 살피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우연의 연속들이 아니라 재수 있음과 재수 없음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또 그걸 깨우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살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